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입니다. 성경책 364쪽입니다. 구약성경 364쪽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니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시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니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배교의 원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방금 봉독해드린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우리들이 잘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몰래 하잖아요. 그죠? 누가 보지 않는 데서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모르게 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 애들이 엄마나 아버지 지갑에서 돈 몰래 훔쳐갈 때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두 눈 번이 뜨고 지켜보는 데서 훔쳐가거나 그러지 않죠? 훔쳐가려고 하면 남들이 안 볼 때 몰래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게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는 행동이에요. 잘못을 하더라도 자기가 잘못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나쁜 짓을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아시면 안 돼.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더라도 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좀 눈 감고 계셨으면 좋겠다. 안 보셨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우리들이 잘못을 하더라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계시는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슨 나쁜 짓, 악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자꾸 끌어다가 성경에다가 이야기하는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슨 뭐 하나님의 물건을 뭐 훔친 것도 아니고 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유의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한 그 악이 뭐냐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그걸 악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한 악이에요. 누구를 때린 것도 아니고 누구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보면 대부분 세상의 도덕, 윤리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행동, 그것을 성경은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신을 섬긴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오늘날도 하나님을 쉽게 떠나는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제가 얘기했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떠나요. 떠나는 것은 뭐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 무슨 사모가 무슨 앞에서 너무 설친다, 뭐 무슨 장로가 어떻다, 권사가 어떻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해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고 교회를 떠나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슨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비난하고 신앙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이렇게 교회를 대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는 안 믿어져서 교회를 떠난다든지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 교회를 떠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이게 신앙적인 이유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랑 관계없이 지도 잘 못하면서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지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더 못 사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트집 잡아서 신앙생활을 안 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이유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기준과 기독교의 가르침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기독교는 사람들의 생각에 맞추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독교지 사람의 기분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형성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은 믿기가 되게 쉽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종교이기도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도록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또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계심이 확실히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무척 쉬워요. 근데 또 지 잘났다고 하고 지 생각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따지고 뭐 해봐도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다른 종교와의 차이이기도 해요. 세상 종교, 타 종교의 공통점은 뭔고니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만들으니까 신격화시켜서 그것을 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은 신이 모양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신이 모양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신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신상이라고 그러죠. 심지어는 사람도 신으로 만들어요. 김일성 같은 경우 어떻게? 동상으로 딱 만들어 놓고 어떻게?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불상 붙여도 돌로도 만들고 뭐 쇳덩어리를 갖다가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로 만들잖아요. 이렇게 세상의 종교는 신 아닌 것을 신으로 사람들이 만들어서 신격화해서 그것을 섬기기 때문에 대부분이 기독교 이외의 종교는 신이 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어떻게 해요? 아무 데나 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신상 만들어 놓고 아무 데나 저기 길거리다 두면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었으니까 그 신상을 어떻게 해요? 잘 모셔야 될 신이 사는 신전을 만들어야 돼요. 신상이 있으면 그 신을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신상을 잘 모실 수 있는 신전을 또 어마어마하게 진다고요. 그리고 그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되겠어요? 또 그 신한테 어떻게 해요? 각종 종교 의식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신을 섬기는 무슨 종교 행위를 거창하게 만들어서 특별한 사람만 그런 종교 의식을 어떻게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세상 종교들이 그래요. 공통점.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격화시킨 신이 딱 그 신전 중앙에 딱 있고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그 신과 뭔가 통한다고 하는 그런 종교 행위를 진행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 그룹이 있어서 그 앞에서 신 앞에서 굽실굽실하고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으니까 거기에 가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뭔가 신이 있는 것 같아. 분위기상. 그죠? 그리고 뭔가 자기가 경건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앞에 가서 거기다가 대고 빌거나 절하거나 이러면은 어떻게? 자기는 그 신을 믿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신 앞에 가서 빌고 그 보이는 신한테 복 달라고 하고 병 고쳐달라고 그러고 거기에다가 내가 가진 거 뭐 정성을 다해서 갖다 바치고 뭐 절하고 뭐 하니까 나는 진짜로 그 종교를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확신을 갖는단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 그냥 그걸 하면서 자기는 그 종교인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떠나지 않아요. 그 종교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1년에 한 번은 절간에 가도 어떻게? 자기는 불교인이야. 그래서 그 종교 행위에 어쩌다 한 번만 참석하고 그 신한테 납작 엎드려서 절 한 번 하고 이러면은 그 신이 영광을 받는 것 같고 누가 봐도 자기는 올바른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 영이 눈으로 보입니까? 눈으로 안 보이니까 십계명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랬어. 하나님이 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이게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신상을 기독교는 만들 수가 없어요. 신상을 만들 수가 없으니 그 신상이 있어야 될 신전도 필요가 없어. 그리고 그 신전에서 어찌고 저찌고 뭐 이렇게 신의 대행자나 중재자로서 종교 행위를 인도하고 할 그런 특별한 사람도 기독교에는 필요치가 않아.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타락한 기독교는 기독교를 위장한 기독교가 아닌 사이비 이단 가짜 기독교는 요런 기독교가 아니라 무슨 종교 지도자 누가 무슨 구원을 준다든지 무슨 천국으로 뭐 인도한다든지 성경에 무슨 뭐 비밀을 지만 안 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상하게 세상 종교에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기독교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기독교도 아니고 세상 종교도 아닌 이상한 방식으로 종교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단자들이고
사이비자들이, 타락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어떻게 했어? 교회에다 헌금통에다 헌금 딸랑 하면은 어떻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천국표도 팔아먹고. 이렇게 사람들의 잘못된 그러한 신앙, 잘못된 생각, 그런 것을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 지도자라고 진정한 의미에서 말할 수 없어.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야. 영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신상 어디 만들 수도 없어. 신전도 만들 필요 없어. 하나님께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게 기독교란 말. 그러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인들 중에 기독교가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자기 생각,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하고 잘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목사, 사모, 장로, 집사, 이런 사람들을 욕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야. 이런 사람들. 이 모습이 지금 여기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종교는 바알도 있고 아스다롯도 있고 모양 나무로도 깎고 쇠로도 만들고 뭐 돌로도 만들고, 그러니까 신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눈에 딱 보이고 분명해. 근데 이 여호와 신앙, 기독교 신앙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말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게 눈에 보이는 신을 믿어야지, 이게 우리가 믿는 이 신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단 말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 것 같아. 눈에도 보이고 뭔가 그 신들을 잘 모셔놓는 어마어마한 그럴듯한 신전도 있고, 또 그 앞에서 하는 여러 가지 종교 행위도 보니까 설명도 딱 돼. 우리가 이해하기가 딱 좋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진짜 하나님이 보는 눈앞에서 아예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전혀 꺼리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으면은 보이는 신이잖아. 진짜 복도 주는 것 같고, 풍요도 주는 것 같고, 비도 적정하게 잘 내려주는 것 같고, 그래서 가나안 땅이 풍요롭게 잘 사는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을 따라서 그 신을 섬겼으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됐어야 되잖아. 이제 진짜 신을 찾았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진짜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자기들의 신으로 받아들였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이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새로운 신을 섬기면, 아, 너희들이 이제 나를 신으로, 그동안에는 신으로 모르고 나를 섬기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섬기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을 잘 되게 해줄게, 이렇게 하고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로부터 온갖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온갖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모른 척해요. 내비둬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유로운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뭐 징계하거나 뭐 벌 주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냥 허용해 주셔요. 그래, 니들이 알아서, 내가 이제 참신이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를 니들이 참신이라고 선택했지, 그래, 니들이 잘 섬겨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요.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8년 동안이나. 잘못되면 바로 그냥 천벌을 내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놈들아, 니들이 진짜 신을 버리고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신이라고 섬기지, 이 나쁜 놈들, 이렇게 하고 막 바로 막 천벌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버려 둬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요. 사람이 잘못을 깨닫기 전에, 그것을 알기 전에 그것을 해결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지가 하는 일이, 이게 내가 진짜 잘못된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신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개입해서 해결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엄마 아빠들이 자식들을 지금 망치고 있는 게 여기에 있다고. 요즘은 애들을 한두 명만 나니까 아주 애들이 무슨 뭐 조금이라도 무슨 이 불편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무슨 잘못된 것을 제대로 느끼고 깨닫고 이럴 시간조차 안 주고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아빠 엄마가 다 해결해 줘. 그래갖고 애들이 모두 다가 왕자병 공주병에 다 걸렸어.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거나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잘못했는지 이런 것을 깨달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성인이 된 뒤에도 지 스스로 자기 일에 대해서 책임지지도 못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된다고요. 적절한 교육과 훈육, 삶의 방식과 기술, 태도와 지식,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정한 깨달음을 갖도록 해주지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제가 아동학대에 관련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 자식을 학대하거나 유기하거나 방임하거나 살해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 부모들이란 말이. 왕자로 공주로 살다가 결혼해갖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들을 올바로 기르고 훈육하고 양육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한테 조금만 불편하면 지 게임 밤새도록 해야 되는데 게임하는데 애가 지가 난 애가 징징 운다고 쳐 패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왜 내가 이 지금 어려운 지경에 빠졌는지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해 주다 보니까 스스로가 할 줄을 모르는 거야. 엄마 아빠가 됐는데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의 80%는 부모란 말이에요. 애를 나갖고 2명이나 죽여가지고 냉동고 속에다가 넣어놨잖아요. 자기가 매일 꺼내 먹는 반찬 넣어놓고 하는 냉장고에 냉동고 속에다가 애 하나 나가지고 바로 죽여가지고 그 냉동고 속에 넣어놓고 또 1년 후에 임신은 왜 하는지 몰라. 또 나가지고 자식 죽여가지고 또 냉동고 속에 넣어놓고 이게 인간으로서 이해가 됩니까? 자기 자식을 나가고 죽여가지고 냉동고 속에 넣어놓고 그 안에 있는 냉장고에서 김치 꺼내 먹고 반찬 꺼내서 밥이 넘어가냐고요, 이게. 전혀 잘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들이 그것들을 그냥 알아서 다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식을 키우면서 정말로 인생을 배워가고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법이 뭐고 어떻게 하는 게 자식을 사랑하는 거고 어떻게 훈육을 하는 게 올바른 건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은 전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범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은 가만 보고 계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이 결코 자기들에게 유익하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참신이 아닌 것을 참신으로 잘못 알아서 이렇게 내가 잘못된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눈으로 처음에 볼 때는 이게 진짜 같았는데 그것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내 삶이 이렇게 망가졌구나, 피폐해졌구나, 도저히 여기에서 내가 헤어날 길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13장 9절에 보면 7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저 사람이 진짜인 줄 알고
그 밑에 가서 종로로 하면서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일이 꼬이고 너무너무 잘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지경에 내가 빠졌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들이 8년 동안 고통당했는데 이 땅에 몇 년 동안을 평안을 주시는 분이 11절에 보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신 아닌 것을 신으로 생각하고 그거 쫓아가다가 그 밑에서 8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나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맞다. 진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40년 8년의 5배인 40년 동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봐라 이놈들아, 진짜 하나님이 누구야? 진짜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야 돼? 그게 올바른 거냐?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셨다. 알게 해주셨다 이 말이.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뭔 거니? 이스라엘의 선택에 의해서 결과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된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천만의 말씀이요. 기독교는 우리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알아야 하는 종교이지 행해야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행하는 것은 아는 것의 결과로, 아는 것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계속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했다고 계속 사사기 보면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행동에 초점을 두고 얘기하지를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더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온전히 알면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게 기독교예요.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올바르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알고 온전히 알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면 자동으로 그렇게 살게 된다. 그래서 그런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자꾸 네가 뭐 올바른 선택을 해라, 뭘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기독교하고는 정 관련이 없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뭐 해서 하면 자기 공로고 자기 노력이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고.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그동안 세상 역사 속에서 개입하셔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셨는지를 올바로 알면 이렇게 엉터리 같은 그런 짓을
영원히 안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많은 사람들은 무슨 사사 누구처럼 해야 된다, 뭐 누구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사는 아무라도 사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 거니?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에 따라서 사사가 되고 안 되는 거지, 지가 하나님 나한테 임해주세요 이런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지가 사사가 되도록 그렇게 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사기 보면은 사사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냥 농사 짓다가 뭐 하다가 이러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일을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성경은 그런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제발 좀 잘 알아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계속 알으라고 얘기해. 하나님을 알아라.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행위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무슨 결과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을 분명하고 똑똑하게 알면 그렇게 사라진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편협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8년 동안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걸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참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자기의 종 삼아서 이렇게 노역을 시켰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구나를 깨달아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고 하는 것이지, 사람들은 자꾸 이스라엘 사람만 강조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신앙 이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 근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답답해.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 이런 사람들 진짜 문제 많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고 사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욕지거리를 하고 지 욕심만 채우려고
말도 안 되는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극좌도 극우도 이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성경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야.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지.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느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사는 모습을 보여줘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내가 가난하더라도 돈을 잘 못 벌더라도 낮은 지위에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세상 것으로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참된 기독교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 말도 안 되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남들을 악마화하고 이런 편협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무슨 성경을 아는 사람이고 기독교인이냐 이 말이에요.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을 걱정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고 못 가져서 난리 떨고 가진 놈들이 더 못 가진 사람을 못 살게 만들려고 하고 부동산도 올랐을 때 부자들은 다 팔았어요. 몰라서 그러지. 4분위, 5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은 빚이 더 줄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도 모르고 그 뒤쫓아간 못 사는 사람들, 1분위, 2분위 사람들은 은행 이자도 올라가고 빚이 더 늘어나가지고 갚을 수 없는 지경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정책을, 교회가 그런 걸 걱정 안 하고, 교회 성도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은행 이자 갚기에 급급해서 하나님께 헌금도 제대로 못하면서 가슴을 치는 성도들이 많은데 왜 교회가 그 사람들의 눈물을 외면하냐 이 말이. 엉뚱한 소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눈물, 헌금을 많이 교회에 드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도 못 드려서 가슴 치는 사람들의 기도를, 그 눈물을 더 기억하실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올바로 가고 있지 않으면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기독교인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경고하고 교회부터 올바로 가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그렇게 교회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고통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고통 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왜? 너희들이 진정으로 올바로 지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한국의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면 고난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난 견디다 못해서 그때 가서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울부짖을 게 아니라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진정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그런 악을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나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